예,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 그레이스. 영어권의 여성의 이름으로 그레이스가 참 많죠. 우리나라에도 은혜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은혜, 곱씹고 곱씹어도 곱씹을수록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생명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 청년이 그랬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우리에게 최고의 단어인 은혜.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사용하는 은혜. 과연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만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면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음을 지난주 나눴죠. 오늘은 화목해 하는 직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에 앞서 고린도후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사도는 앞서 교회에게 말할 때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면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말한다 하고 운을 띱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방송계에서 유명한 PD들 있죠. 뭐 김태호 PD나 나영석 PD, 뭐 제가 알 정도면 진짜 유명하죠. 근데 내가 김태호 PD랑 함께 일해, 나영석 PD랑 함께 이래도 사람들이 놀라고 다시 봅니다. 문학계에서 한강시 책을 출간하는데 내가 함께 일했어, 참여했어, 이런 대단하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닐까요? 사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겠던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좀 알게 되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맥락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업을 준비하십니다. 교구를 직접 만들고 교구를 사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자기 돈을 다 들이고 자기 시간을 다 들여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자기 위해 뭐 사지도 않으면서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업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일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겠죠. 학생들에게.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선생님의 수업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선생님이 하시는 이 수업 헛되이 받지 마라. 선생님의 가르침 쉽게 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면서 밤낮없이 일하면서 그 현장에서 모욕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면서 그러면서 번 돈으로 자식을 교육시키고 자식에게 용돈을 준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일하는 걸 본 사람이 자녀를 만나면 그러겠죠. 얘야 부모님이 버신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엄마 아빠가 주는 거 헛되이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분말로 여기는 겁니다. 휙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은혜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데 내게 온 포도주를 그냥 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동화로 얘기한다면 3가지 소원을 준다고 해서 3가지 소원을 갖는 그런 소원권을 받았는데 그 소원권 가지고 그 귀한 소원권 가지고
그냥 아이스크림 많이 주세요. 이렇게 써버리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게 헛되이 받는 거죠.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사람이 죽다 살아났습니다. 거반 죽었는데 어찌어찌 살아났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근데 그 인생으로 건강해진 몸으로 강도짓을 한다? 그 건강을 헛되이 쓰고 있는 겁니다. 통장에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1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10억 원을 도박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날려버리는 거. 그런 겁니다. 그 귀한 은혜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거. 쉽게 생각하는 거. 헛되이 받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하나둘 시간에 역대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물리칩니다. 근데 물리치고 나서 뭘 하죠?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깁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또 오시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정치력, 통치를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제사장의 일까지 하려다가 나병에 걸립니다. 받은 은혜를 다 헛되이 버려버렸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함부로 대하니 은혜를 받기 전보다 비참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겠는데, 그러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물음 답을 다 아실 텐데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 주신 거죠? 언약을 통해. 그 언약이 뭐죠? 성경 내내, 구약 내내 말하는 언약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잘되게 하신다는 언약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을 더 논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 은혜를 뽑으라면 뭘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복잡해지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게 또 주신 게 뭘까? 여러 가지 답할 수 있겠지만 바로 나라는 존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인 게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것,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로 존재한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무리 아름답게 창조하셔도 내가 창조되지 않으면 이 천지 창조가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나의 출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배워왔죠.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예수 안에서 내가 나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기도 헛되지 않도록이 나오죠. 그래서 헛되지 않도록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데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 여기서의 나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예수를 만난 나, 은혜를 아는 나입니다. 재주 많은 나, 외모가 괜찮은 나, 돈 잘 버는 나가 아니라, 성품이 훌륭한 나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아는 나, 날 것으로 만나본 나, 그 나를 말합니다. 그럼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게 뭐죠? 복음을
우리가 예수를 만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점점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은혜를 은혜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눈뜨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그래서 놀라운 비밀과 역설이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작동됩니다. 예수는 내게 말도 안 되는 은혜야. 십자가 내게 너무 과한 은혜야. 너무나 놀라운 은혜야. 말도 안 돼. 내가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걸까? 그러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정도의 존재가 아닌데 이걸 만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로 다가갑니다. 역설적이고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 예수 안에서 죄인임을 만나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소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씀과 멀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은혜가 자꾸 희미해집니다. 다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은혜가 희미하게 작동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을 인용 말씀인데 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때. 우리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여기서 때에 대한 표현이 4번이나 나오죠. 그러면서 결론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과연 언제를 말할까요? 그냥 읽는다면 고린도후서가 쓰일 당시겠죠.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면 고린도후서 쓰였을 그 당시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그 지금은 그 당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일지 볼까요? 6장 2절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기까지가 이사야서의 인용인데 인용한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서는 은혜의 때를 2가지 시제로 말합니다. 하나는 과거 시제, 하나는 미래 시제인데 한번 볼까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과거형으로 나오죠.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장차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켜 땅의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미래형으로 나옵니다. 이미 보여주신 은혜와 이미 만난 은혜와 앞으로 만나게 될 은혜입니다. 이사야서가 쓰일 당시에는 앞으로 만나게 될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사야서가 말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 모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 은혜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 당연히 그들이 편지받은 때가 은혜의 때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제 서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을 때 은혜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가 와서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의 지금은 모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은혜의 때라고 말하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때, 모든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 중에, 신자들 중에 옛날 얘기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제가 옛날에 많이 섬겼죠. 저 옛날에 많이 교회를 했습니다.
과거를 은혜의 때로 회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때도 은혜의 때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은혜를 못 만나면, 은혜를 과거형으로만 만난다면 여러분 지금의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나중에 은혜 받을 거다.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은혜 주실 거야 하면서 위로 삼는 분 있죠. 물론 하나님이 미래에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를 못 받으면, 지금 주시는 은혜도 못 받는데 나중에 주시는 은혜를 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제가 말씀 읽을 여력이 없어요. 예. 은혜 때는 항상 지금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과거형으로도 만날 수 있고 미래형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지금 막 악다군이라고 지금 서로 으르렁 거리면서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사랑했었거든. 우리 과거에 너무 좋았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는데. 네. 지금 무례하고 예의 없이 굴면서 나중에 우리가 훌륭해지겠지. 나중에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하겠지.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달라지길 원하면서 어제와 똑같이 사는 거, 자신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과거와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지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언제나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이라는,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은혜는 현재형입니다. 부부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 그렇듯 사랑이 현재형이듯이 은혜도 현재형입니다. 은혜와 구원은 모두 예수 안에서의 단어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네, 은혜를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정의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예, 값없는 거 맞아요. 값없는, 공짜 맞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공짜지만, 하지만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엄청난 희생과 아픔이 따른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면 구원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를 할까요? 어떤 요구를 할까요?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어떤 값을 치렀는지를 알으라는 겁니다. 알아가라는 거.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그게 구약 시작부터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 은혜가 나는 공짜지만 저쪽에서 올 때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다는 걸 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무슨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돼지는 진주에게 관심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밟고 그것을 준 사람을 물어 뜯는다는 겁니다. 돼지 같은 부류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짐승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거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리고 한 삶을 존재하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면서 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 그 깊은 은혜를 모르면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는 거 아십니까? 가장 큰 악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좀 성격 나쁘고 생각이 좀 짧고 이기적이고 뭐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악입니다. 너무 무서운 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우리는 가장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악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거,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의 증상 뭘까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헌신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수고의 자리로 가고, 이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에게 나오는 증상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만나서 그 자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달리 말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는 도무지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헌신? 율법적으로는 하겠지만 투덜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헌신을 헌신짝으로 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좋은 일은 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을 평상시에 한 번도 안 찾다 그럴 때 찾죠. 뭐 그렇게라도 찾는 것은 또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헛되이 받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배울 때 잠시 은혜로 알지만 휘리릭 은혜를 휘발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만 봐도 그렇죠. 주일 하루.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 밖에서 일상 속의 주중에 여러 은혜를 세상에서 만나죠. 근데 주일의 은혜는 날 것으로의 은혜, 말씀으로 오는 은혜, 찬양으로 오는 은혜, 그 날 것으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주일 예배 왜 은혜를 못 받는 걸까요? 못 받는 분들은?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은 겁니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는 사람은 낮은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럼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오고 막 안 나갈 수는 없고 벌 받을까 봐 이런 사람이 이제 엎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은혜를 못 받죠. 다친 마음, 찬양도, 기도도, 예물 드림도, 성시 교독도 전혀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면 모든 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너무 놀라운 영적 어떤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투덜거리고 예배 드리고, 아니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자마자 언제 은혜 받았는 듯이 말투가 거칠고 투덜거리고 눈에 힘주고, 그리고 용서도 못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동안에 다투고 교통신호 무시하고 집에 가서 마저 싸우고, 우리 스스로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기도 하고 충만케 하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일 지금부터 해봅시다.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그 은혜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지금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그냥 지금 존재하는, 사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고난 중에 읽고 있다면 고난 중인 지금이 은혜일 때, 화평 중에 있다면 화평 중인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은혜를 때리고,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구원의 날입니다. 모든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은혜고, 매일매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본다는 것이 은혜고,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죄인을 향한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면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에 우리의 눈뜨며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현재형으로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우매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